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또한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결정을 하면서 조금 보통 때보다 제가 곱빼기로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혹은 스크린 보시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먼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 창세기 50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표현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또한 라이브하게 주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때로는 수술을 우리 안에 회복을 치유를 온전케 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모든 면에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기 전에 언제나 한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교과 커리큘럼은요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이 광야를 역경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 우리가 운전하다가 시골길을 조금 외곽 지역만 가면은요 산골짜기를 이렇게 다니면은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전화기가 터지질 않아요. 난청 지역이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예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기다림의 기간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저 잊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응답을 안 하시죠? 그 답답함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속으로 영적인 난청 지역에 들어가 계시구나. 조금 통과하면 되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면 되는데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이 이 영적인 난청 지역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면서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암흑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성경을 계속 듣고 읽다가 이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래 요셉을 모습을 보니까 제가 치유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회복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그 기다림에 성경 안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요셉만큼 기다렸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만큼 그 광야를 통과한 적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요셉의 모습을 오늘 잠시 스터디하면서 우리 치유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과 상당히 닮은 꼴은 뭔지 아세요? 참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처음 시작을 광야에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일시적인 광야가 아니라 정말 긴 세월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의 봄과 같은 그 세월에서 유다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필이면 동명, 그렇죠? 같은 이름이요. 형제들 중에서도 둘째인 요셉이 쟤를 팔아버리자, 이집트 상인한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17세의 좋은 나이에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됐어요. 형제들의 배신과 배반에 버림받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참 성실성의 시험이라 그럴까요? 보디발의 집에 우리가 알다시피 들어가서 참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한 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남들은 다 딴짓하고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데 나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전 참 얼마나 아팠을까. 인테그리티, 성실성.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고 있는데 왜 안 풀리지? 아니 더 어려움을 당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힘든 기간이 될 때 요셉이 통과했던 그런 시험이죠. 나중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죠. 그 결과 감옥은 뭡니까?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오랜 인내의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꿈을 꿔줘서 분명히 이 꿈이 맞고 응답되면 나를 돌아보고 개런티하겠다 약속을 해놓고선 나간 사람이 깜깜무소식에, 어떤 성경학자는요 요셉이 17세 팔려가가지고 30세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13년의 세월 가운데서 한 1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이다 추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말과 20대 피가 끓고 가장 중요한 청년의 왕성한 때에 내가 죄를 져서 제일에 간 게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내 신앙을 지켰는데 깜깜한 그 감방에 갇혔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오늘인가? 근데 또 감옥이에요. 그 긴 인내 시험. 그는 열받아서 폭발하지 않고요. 그는 참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봄과 같은 세월이 있었고 여름과 같은 뜨거운 혹독한 떼어볕의 시험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가을의 계절이 돌아왔죠.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책임자 2인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시험? 번영의 시험. 여러분 누림의 힘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힘이 없고 같지 않아서 그렇죠. 어떤 세상적인 좋지 않은 텀의 졸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해댑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요, 죄악을 저지르고요,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토마스 칼라리의 그 도전처럼 역경의 시험도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나 역경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형통함을 견디는 것이다. 번영의 시험을 견디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워줬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때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힘과 파워와 권세와 부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용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뭡니까?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된 거는 내 공로야. 내 공이 들어갔지.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지.
나 이만큼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그런 업적이 되고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은혜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스토리라인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그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엄청난 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변질되거나 좀 이상하다 할 때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가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도 저도 할 말 없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과 얼마나 그 미혹이 심할지. 그래요. 요셉은 그 막강한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극복을 했는가, 오랜 세월의 이 인생의 계절들을, 고난의 세월들,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요셉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잠시 좀 묵상하고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광야를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기간을 잘 통과하여서 정말 아까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다림의 시험을 극복한 요셉 신앙은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속사람을 관리하는데, 내면을 관리하는데 승리한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45장쯤, 창세기 45장쯤 되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 자수성가해서 그 당시에 최고 제2의 2인자지만 막강한 실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땅에 가뭄이 흉년이 들면서 온 지역에서 음식을 구하러 오고 그 가운데 형제들도 만나게 됐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이 배경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돈자루를 집어넣고 또 그렇게 억류를 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45장에 돼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요셉이다 45장에 돼서 밝히죠. 그리고 그 정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20여 년 동안, 아니 저는 성경 읽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목소리도 모르나, 아니 어떻게 못 알아보는가. 그래도 10여 년을 형제인데 그래도 이 시달렸으면, 꿈에서라도 그 죄책감이 시달렸으면 눌렸을 텐데, 근데 가만 보니까 통역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전혀 토롤리 다른 문화권에 가 있죠. 티네이저 때 갔으니까 아마 얘는 발음이,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때쯤 들어가서 굉장히 발음이 이집트의 언어로 완전히 메스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이렇게 신분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옷차림이나 그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머리 스타일도 벌써 아시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위험에 찬 모습이니까 형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다 밝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이 오늘 4절과 5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베냐민을,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여러분, 요즘은 못 봤는데 옛날에 한국에서요, 남북한 그 가족 상봉할 때 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 수십 년 동안 분단된 조국 가운데 그 동포 가족들이 만나서 울고불고 하는데 아마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눈물은 회한의 후회의 눈물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유의 눈물, 회복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용서의 눈물. 정말 이 치유의 눈물을 그들은 흘리면서 회복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흐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 오랜 기다림을 통과할 때 팁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마음을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나중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풀어주시고 어느 기간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린랜드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만에 하나 요셉이 이렇게 성공과 번영과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갔는데 그의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복수혈전이 일어나고 그 집안은 역기능적으로 계속 그 제너레이션 안에 세대 간에는 아픔들이 계속 답습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요셉된 것은요, 그 마음속에 원한이 없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노예 신분 안에서도 억울함이나 분노나 원통함이나 눌림이 없이 참 자유한 가운데,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풀어주실 텐데, 마음 관리가 무릇 삼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던 것이 요셉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관리가 어렵죠. 부끄러운 고해성사를 하나 하면, 어제도 애들하고 밥 먹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조금 예민하다가 애들이 좀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못 치니까 집에서는 애들한테 큰 소리를 제가 좀 종종 하거든요. 부족한 이 불쌍한 목소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앞에 말하지 마타네, 말이 안 나오네. 애들한테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아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션이다, 토론하는 거다, 나누고 있는데 왜 아빠는 왜 야단을 치냐. 그러면서 이 세 놈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대모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그래 잘못했다, 또 아빠가 또 잘못했다,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참 집안에서 아버지 역할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틱톡거리고 이렇게 자꾸 힘들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볼 때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야단치고,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 how to, 또 내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그 요청하는 거죠. 지금 요셉도 똑같은 거 아니고, 아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요셉의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베풀고 있고요, 그 형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눌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안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들을 대하는데, 본인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자유를 경험하니까 형들도 풀어주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수직적인 시험으로 나중에 그 음식을 사러 오기 위해서 형들이 돈을 지급했는데 그걸 다 도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신문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총리의 것을,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 자기를 옛날에 오래전에 팔아넘겼던 유다라는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창세 4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 안에는, 이 형제들 안에 하나님과 클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들이 꾀와 인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는지, 아니면 자신이 주관된 삶을 사는지.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런 잘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 속에 그 무의식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그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죠. 그럴 때 걔만 억류하겠다 했을 때, 이번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요셉 앞에 나타나서 하죠.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옛날에도 이 형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유다의 고백이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억류 당하겠습니다. 이 대목 앞에 요셉이 울고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형제들이 다 풀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상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한이나 맺힌 한이나 눌림이나 타치나 그렇게 그런 자기 자학적인 자책감, 죄책감이 없기를 원하시죠. 며칠 전에 어떤 텔레비전의 어떤 시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것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인데 한 학생이 최근까지 뭔가 눌렸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 한국의 학생이, 아니 그래서 뒤에서 보면 마치 얼굴이 없는 아이처럼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교복만 보이고 이게 90도로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그래서 얘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꼽추처럼 등이 휘어가지고 목뼈가 휘어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의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치고 점검을 해보는데 다 노멀이고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가 이게 쉐입이 되게 굳어지는 거 있어. 이게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얘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정신 사람한테 연결해가지고 의사한테 해가지고 최면요법을 통해서 치유가 임하는데, 제가 잠시 봤어요. 어쩌다 딱 보니까 야,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최면을 걸어서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너무 때리는 걸 보면서 아이에게 그 순간적으로 눌렸던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좀 싸우고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때리는구나. 이게 하니까 점점 고개가 숙여지면서 이게 쉐입이 된 거예요. 굳어지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 괜찮아.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닌 거 알지? 네, 그래요. 잠시 치유가 끝나고 최면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지? 네, 이제 고개를 들어라. 그랬더니 이제까지 들지 못하는 고개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다가 제가 할렐루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복음은 저런 것이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 나 때문이야, 아니면 이 자학을 하거나 내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거 누구 때문일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사단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받은 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갈래를 아십니까? 요셉은 이 자유 가운데 이걸 풀어주는데 형들은 계속해서 눌림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50장에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한번 회개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부흥회나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또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는 것도요, 매번 예수님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단골로 예수님 영접하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어떤 죄를 회개하면 또 반복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50장에 가니까 또 아버지가 야곱, 이스라엘이 돌아가신 과정에서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방패 막이 되었는데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해구지하지 않을까, 그때 일을 들먹거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읽은 내용이 뭐예요? 형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 당신은 못 들었지만 우린 들었는데 이제는 용서하라, 풀라, 더 이상 옛날 왈가불가 하지 말라, 꼭 그 말 전해두라고 했어요. 이 분명히 거짓말 같은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울잖아요.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 풀어주셨는데. 저는 그 순간에 요셉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아니 우리는 어떤 때는 계속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눌림들, 정죄감들, 왜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해서 나를 학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을 관리하는 것,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며 안내인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하는 것은요, 기다림의 시험을 극복한 요셉 신앙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고상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그렇게 하나만 결정했어요. 모든 사건을 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서 해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우환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 아직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건을 아무리 비참하고 세상이 볼 때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축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성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시각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이주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미리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주체, 모든 주어, 모든 이니시에이트,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주어가 나냐?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야곱의 꾀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압니다. 자유가 임한, 요셉의 마음속에 눌림이 없고 외적으로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은 앞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뒤를 보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는 하나님의 계획, 플랜은 경륜과 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그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깨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했고, 그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삶에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잖아요. 아픈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물론 아직도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돌아보면, 뒤안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퍼즐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돌아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그 주권이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쓰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좀 이따가 그 슈퍼볼이나 이런 이 풋볼 같은 큰 경기장에 엄청난 규모를 갖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만드셨어요. 언제 아키텍을 하셨는지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산에다가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나 계획, 섭리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과는, 합리적인 생각과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아무리 봐도 왜 이것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잖아요. 산에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숨통이라도 만들어 주시지, 바깥이라도 보게 하시지. 창문 하나도 없어요. 위에만 뚜껑만 있어요. 천장에만 창문 하나 주시고, 옆에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배라면 돛을 달든지 무슨 방향키라든지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비가 오게 나고요, 홍수가 시작되니까 그때 깨닫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 큰 생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큰 걸 만들지 않으면 이 해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게 휘청휘청할 때 견딜 수 있는 딱 그 사이즈래요. 그 거대한 것이 그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150일 동안 열어서 이게 크루즈도 아니고요, 바깥에 보이는 게 다 시체들인데, 아마 이 노아의 식구들과 이 짐승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보다가 쟤네들 또 죽었네, 죽는 거 보다가 아마 다 우울증에다 스트레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눈가리라고 봅니다. 경주하는 말에게 있어서 가장 봐도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쟤가 나보다 빨리 가네. 쟤보다.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세상은 그것을 채찍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야.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눈가리기를 이쪽에다 하나씩 딱 가립니다. 겨눌질하지 못하고 오직 몸만 보도록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믿으십니까? 그게요. 영성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네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의 계획만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이해하지 않도록, 지금은 다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마. 잠시 후면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해하지 안 되는, 이해 못하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한 번도 그가 형들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왜 외국으로 팔려가야 돼?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깨달았을 때는 애굽에,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죄수들이 귀향길에 어떤 가마도 아니고 그렇게 닭장 같은 데 실려가지고 가잖아요. 아마 애굽에 그 죄수들에 들어가는 수레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수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을 이루는 가장 숄컷이었는 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 수레가 그 금이 환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향력을 끼친, 세상 앞에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수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선으로 보면 만남과 헤어짐과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그만두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Why me? 왜 일어납니까? 라고 요셉이 한 번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만 구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구했어요. 요셉의 태그가 뭔지 아시죠?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 빼면 끝이에요. 하나님 빼면 저와 여러분 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과 동의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요. 불경기가 경제적인 면이겠습니까? 모든 삶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불경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동의하신 하나님. 요셉은 이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에는 그냥 일반적인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만 5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쓰시더라고요. 그 엘로힘은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주신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넌 누구냐? 넌 피조물이 아니냐? 내가 너를 새롭게 몰드하고 쉐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다윗, 그리고 그의 다윗 왕국, 그를 통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계보를 통해서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치게 했던 장본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의 무대로 세웠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역사의 무대에 세웠는지 아시죠?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한 맺힌 격동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왜 사무엘을 사모하게 됐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먼저 엘가나 남편과 함께 그 집안에서 두 여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있겠어요. 먼저 다른 쪽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럴 때 오직하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고 기도하냐라고 할 정도로 술 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분인나의 격동함을 인해서 사실 보면 한나가 기도하게 됐고 사무엘이 낳았고 그 다음에 계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당하는 격동함,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지금 모릅니다.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무엘을 낳는 길이라면, 이것이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 기름 붓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맥을, 영적인 맥을 이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심지어 나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역사는 히즈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요셉은 인생의 그 네 계절에서 그의 모든 중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가운데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더하신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뭘 더하실까요? 은혜를 더하신다. 그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인생은 사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행간에 그 열과 열 사이에 있는 그가 사모하는 몸부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더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보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결국 죄사함에 대한 이 죄책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눌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계획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결정한다면 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중간인지 끝물인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과거의 아픔과 미래와 현재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흐른다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광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첫 번째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에 힘든 기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도 그렇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눌린 것, 갇힌 것, 매인 것 있으면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괜찮으시면 우리가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라도 내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눌림이 있다면,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십시다. 요셉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을 타치하시고 여러분 부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그것에 자유가 되면, 유쾌하게 되면은요, 이 기분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면 마음의 상처와 원한의 감옥에서 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찬한 종들 가운데 원한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미움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죄나 아버지 죄책감이나 아버지 눌림, 아버지 판단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랜 기다림의 세월 속에 지쳐서 아버지 묶이고 매이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오랜 죄책감과 하나님 눌림의 또 분노와 아버지 관계적으로 상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자유 진리가
우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들을 자유케 놔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 속사람을 가둘 게 없습니다. 매일 게 없습니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좀 헌신과 위탁의 기도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기 원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에 함께 은혜의 강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하루에 30분, 내가 여러분 하루에 3끼 정도 식사하실 때 한 30분 정도는 한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끼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여러분이 식사 시간을 생각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내가 30분 말씀 먹겠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위탁하십시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한번 이번에 새롭게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6월 첫째 주까지 영광의 수강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적인 외적인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믿음의 실험실에 이제 넉 달 동안 나갈 때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또 주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탁할 때에 주님 말씀을 이끌고 말씀 안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다시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사는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손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만이, 경륜과 계획만이, 주권만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위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오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신음하며 나갔지만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확신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의 은혜, 능력,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